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성탄절 예배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정말 12월 25일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맞습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에 신대원 동기들과 또 교수님들과 약속이 있어서 방배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용지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도용지를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탄절이 왜 지키면 안 되는지 기독교가 왜 거짓인지 설명해 줬더니 듣고 가라고 열심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작년에는 과천 도서관에서 성경을 펴고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옆에 한 할아버지께서 앉으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한참을 저를 쳐다보시더니 저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어르신 그러고 대답하자 갑자기 아니 예수가 12월 25일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양절을 성탄절로 지키는 그 거짓 종교를 왜 믿는 것이요? 라고 큰 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이기에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드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의 의식이라고 보고 지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옛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태어나셨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과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탄절의 유래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서기 4세기경에 로마 황제의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한 날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로마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날은 대대적인 큰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공식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는 로마 제국에서만 성탄절을 기념하다가 점차 복음이 세계로 곳곳에 전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 현대에 와서는 종교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기는 축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어떤 홀리데이나 어떤 휴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여러분 크라이스트와 미사, 예배를 의미하는 메스의 합성어가 크리스마스예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하는 날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이냐 보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메시아와 헬라어 그리스도는 같은 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즉 성령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책임자들이다 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이런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정의와 평화로 나라를 다스려야 됐습니다.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왕과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정의와 평화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자들처럼 말을 타고 군사력을 가시하면서 온갖 음모와 폭력과 술수와 우상숭배로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악한 왕들의 빌붙어서 그 권력의 부역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라가 멸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또 영원할 것 같은 이 강대국 아수르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또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헬라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런 강대국의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의 억압 속에 살면서도 자신들을 이 모든 억압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린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그들을 통치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은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미가서 등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특별히 오늘 이사야 11장은 주의 백성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사야 9장 10장을 보면 온통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질병과 적들의 침략과 기근과 지진 등 다양하게 내려졌어요. 이런 재앙들이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9장을 보면 벽돌집들이 무너지는 재앙이 임하였대요. 즉 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진이라는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벽돌집이 무너지면 돌로 집을 다시 쌓으면 된다. 뽕나무들이 찍혔으면 다시 벽항목으로 대신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적들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동쪽에서는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은 어떤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어떤 불쌍한 먹잇감을 손을 길게 펼쳐서 끄집어 내어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표심팔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이 표현구가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선지자가 이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곳에서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리치시려고 손을 높이 축혀 올리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심판자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9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과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은 또 이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치셨어요. 머리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잘못 다스리는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들이에요. 꼬리는요,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터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는 그야말로 부패 공화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화가 나셔도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요. 내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여호와의 노가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의 손을 펴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사회적으로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에 빠지고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백성들도 하나같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서로를 대적합니다. 모든 관계가 파괴돼요. 그리고 재판관들은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요. 또 불의한 말들을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과부와 고아의 것을 약탈해요. 그야말로 정의와 평화가 사라지고 불의만 그 땅에 가득합니다. 결국 참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는데 바로 그 심판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여러분 사용하세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정말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쳐서 탈취하게 하시고 노력하고 질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 모르고 나는 내 손의 힘과 지혜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했다. 내가 총명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아주 교만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강대국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신 건데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아수르도 치시기 시작합니다. 마치 나무꾼이 나무를 찢고 잘라 베어버리듯이 내가 이 아수르를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아수르는요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의 군대는 정말 무기나 어떤 군기에 있어서도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당할 제국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고 이 아수르 제국이 세상을 영원히 제패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여러분, 아수르는 멸망당하고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왜 이렇게 손을 높이 쳐들고 이스라엘을 또 아수르를 심판하십니까?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모든 죄의 뿌리이자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손을 들고 심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죄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다 주는데도 하나님이 부수면 우리가 다시 세우면 되지.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스라엘도 마치 여러분 밑동까지 잘려버린 나무처럼 되어버렸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동까지 잘려버린 나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지요. 그런데 가장 그 절망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순간에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지금 선포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오늘 꽃들도 한 것처럼 그날이 오면 꽃들이 피고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다.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온대요. 여러분,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즉 총구석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즉 초라하고 비천한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새의 잘난 7 아들이 아니라 볼품없고 초라한 정말로 무시받는 막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메시아도 역시 그렇게 시작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대한 구원의 일을 시작하는 곳은 항상 어디인지 아세요?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로 아무 소망이 없는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또 지금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 불임으로 인해서 이제 자녀에 대한 소망을
아무 소망이 없고 포기하였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의 아내 라헬의 태문을 여셔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죄로 인해서 멸망당을, 지금 밑둥이 다 잘려져서 죽은 나무가 되어버린 아무 볼품이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싹을 틔우시고 한 가지가 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볼품없는 이스라엘, 그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태어나신 곳이 어디지요?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한 마구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가장 초라하고 낮은 베들레헴의 그 말구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동경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총구석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그 험한 골고다의 언덕, 죽음의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마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이사야서 1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볼품없고 별 볼 일이 없었던, 정말 이제 이새의 뿌리처럼 보였던 예수님이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되어 마침내 산 위에 우뚝 솟은 깃발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깃발이 높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의 손이 아니라 구원의 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의 깃발을 보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깃발처럼 높이 세워서 구원의 표지를 삼고 온 땅 사방 가운데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그 깃발 아래로, 즉 예수님께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볼품없고 초라한 그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뚝 선 하나님의 구원의 깃발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시고 뿔뿔이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신다는 회복과 구원의 아름다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제 우리는 망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은혜로운 말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비천하고 또는 아무 소망이 없어서 죽은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구원의 깃발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누구도 다시 소망하고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기에 초라하고 비천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시 소망하고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메시아는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분이에요. 즉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면 이 세상은 평화와 정의가 충만한 세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인 것이죠. 또 총명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즉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행정과 재판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가 이 지혜와 총명으로 다스리는 구체적인 모습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데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시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한쪽 말만 듣고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재판하지요. 또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늘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뿌리에서 난 이 메시아는 성령으로 통치를 하기 때문에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두르시는 분이시래요.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신대요.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시래요. 그리고 사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하신대요. 이사야는 이 세상을 악인과 동일어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악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이요.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략과 재능은 다 군사, 전쟁 용어입니다. 모략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구상하는 전략이에요. 또 재능은 그 전쟁을 수행하고 지휘하고 추진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처럼 혈과 육의 전쟁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손을 높이 들면 그 누구도 이길 재간이 없는 분이시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의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바로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소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메시아가 통치하신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복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은 더 이상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 죄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아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높이 들린 구원의 깃발이처럼 이제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이 땅에 여러분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진리를 터득하는 어떤 이해력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의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지요. 그리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러분 지식을 여러분 소유하고 싶으세요? 그 모든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3절 보면요, 메시아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을 삼는 사람이래요.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근본,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즐거움이란 단어는요, 원래 언어는 냄새를 맡다, 어떤 향기를 감지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향기가 나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늘 즐겁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한마디로 물질과 쾌락과 탐욕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죄의 악취가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악취가 풍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괴롭지요. 이처럼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것이에요. 즉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평화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 즐거움을 넘치게 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이에요. 우리 시편 85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이런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세상, 의와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세상을 꿈꿔요. 여러분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뒷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그때에 즉 그날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대요.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데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요.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심지어 젖 먹는 어린아이가 우리 시애처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독사와 함께 장난을 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장면입니까? 누가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잖아요. 여러분 독사는 물면 어떻게 돼요? 회를 당하고 상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인데 그 누구도 이렇게 위험한 장면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해를 당하지 않고 상하지 않는데요. 더 이상 서로 물고 뜯고 먹고 먹히는 그 상처 입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아름다운 세상이 가능하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 땅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충만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정의와 평화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런 세상을 꿈꾸며 우리는 살아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볼품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만민을 구원하시는 깃발로 높이 들리셨어요. 즉 십자가 정말 수치라고 사람들은 볼품없고 수치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꿈꾸시는 세상, 우리를 통해서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시편 기자들이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령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이었던 류호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의는 평화로 들어가는 문이다. 정의는 예배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즉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는요 이 땅에 평화는 결코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보면요 정말로 정말 밑둥이 잘린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정의가 실종된 나라처럼 보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평화가 사라지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메시아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지혜와 총명의 영, 여러분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 나라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그 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각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이 나라를 충만하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채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기뻐하고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고 그래야만 이 땅에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폭력과 거짓에 입맞추는 이 교만한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